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요. 십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6번 중에 5번째 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권위. 잠시만요. 네. 여러분,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죠. 권위주의. 네. 나티 양나 니용.ในสังคมไทยก็น่าจะยอมรับหน้าที่อำนาจนิยมใช่ไหมครับยอมรับง่ายตามสังคมนะครับ그 권위주의라는 말이 이제 특히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많죠. 권위주의.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서열 문화가 있죠. 서열. 누가 힘이 센지, 누가 권위가 높은지, 그리고 높은 사람, 나쁜 사람, 낮은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서열 문화. 가부장적이란 말은 뭐죠? 남자, 아버지 쪽에 그런 중심으로 된 문화가 권위주의의 문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그 권위를 이어가는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갑질이라는 문화죠. 갑질.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คือสองคนก็เข้าใจคำศัพท์갑질ไม่เข้าใจนะครับ갑질คือการใช้อำนาจในทางที่ผิดนะครับจากผู้ที่มีอำนาจสูงกว่าคนอื่นนะครับ 그래서 갑질이라는 이제 문화가 이게 권위주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한 번씩 즐겨서 보는 드라마가 이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굿 파트너.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제 변호사 2명이 여자 변호사 2명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되어서 이혼 전담 변호사였는데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굿 파트너라는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세 가지가 늘 에피소드로 나와요. 서열 문화라든지 가부장적 문화라든지 갑질의 문화. 특히 이 사회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 권위주의의 문화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 위주의 권력 위주의 가정이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생기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간의 불평등한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 번씩 좀 깜짝 놀라요. 아직도 이렇게 권위주의 문화가 한국에 많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탈권위주의죠. 그래서 과거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지낼 때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막 정원을 거느리면서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권위가 없다. 굉장히 사람이 평등하다 이러면서 이슈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죠. 요즘 직장의 상사들이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은 아닌데 워낙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요? 권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탈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권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탈권위주의. มีคำศัพท์คือต่อต้านสิทธิอำนาจหน้าที่นะครับสิทธิอำนาจหน้าที่ของทุกอย่างนะครับตอนนี้สังคมไทยก็น่าจะค่อยๆมีมากขึ้น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ตอนนี้ยังไม่กล้า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ส่วนตัวนะครับ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이 탈권위주의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아직 권위주의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반하면서 그래서 탈권위주의의 사람들이 쓰는
그 제스처가 이거죠. 나는 권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나치 정부나 아니면 여러 정부로부터 이런 이제 모션들이 계속적으로 권위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Mấy giáo quan ở trong quân cô คิดยังไงนะครับกับด้วยกันกับ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สิทธิอำนาจที่เป็นมีแง่บวกมากกว่าแง่ลบหรือแง่ลบมากกว่าแง่บวกนะครับไม่ต้องแสดงก็ได้นะแค่คิดนะครับแต่วันนี้นะครับข้อพระคัมภีร์ก็อธิบาย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สิทธิอำนาจที่เป็นถูกต้องหมายพระเจ้ามอบให้สิทธิอำนาจเป็นเหนือ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หมาย 근데 이제 제5계명을 우리가 읽었는데 5계명의 내용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왜 앞에 서론부터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이 5계명은 단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걸 뛰어넘는 권위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한 4가지 정도의 권위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했던 부모의 권위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과의 관계의 권위죠. 아랫사람이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위를 가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부지간처럼 어떻게 해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권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권위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그 권위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국어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 안 파사타이 프롬가다가 그리고 간 하이기야 홈의 공군뺀 간 용락시티 암나 공파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태도는 크게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는 것,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좋은 부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고 할까요? 바로 그 권위는 누구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죠? 부모에게 불의행하거나 해로운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경한다의 긍정적인 건 뭐예요?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무례 행하거나 해로운 일을 행하지 마는 것도 부모의 공경하는 행위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 시대에 가족 간의 살인 있잖아요. 가족 간의 살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로 누구랑 누가 많이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존속 살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죠?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준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게 산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물론 장수가 복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지? 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การใช้ชีวิตยาวนานนี่เป็นพระพรส่วนหนึ่งในสังคมไทยไหมการใช้ชีวิตยาวอายุ80 90พวกนี้เป็นพระพรใช่ไหม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สังคม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บางคนก็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ไม่อยากอยู่โลกนี้ยาวนานนะครับ70ก็น่าจะพอดี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หลังจาก80 90ก็สุขภาพไม่ค่อยดีนะครับก็ต้องอยู่โรงพยาบาลยาวนานนะครับก็เลยก็บางคนก็ไม่เอาแต่ในพันธสัญญาเดิมนะครับคือพระพรที่มาจากพระองค์ส่วนหนึ่งคือการอยู่ยาวนานได้นะครับ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이죠. 신약의 복은 장수의 복도 있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일 수 있지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การเชื่อฟังบิดามารดาของตัวเองใน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ที่เป็นการยอมรับสิทธิอำนาจของพระองค์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별로 안 듣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아빠, 엄마 지금 본인만 얘기하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부모에게 순종하냐면 뭐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พระธรรม 골로새 บทที่ 3, ข้อ 20 어떻게 기록을 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고 그 원리에 대한 이후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การสิ่งนี้เป็นสิ่งที่ชอบพระทัยของพระองค์ผู้เป็นเจ้าคือนะครับการเชื่อฟังบิดาของตนเองนะครับแต่ว่าการเชื่อฟังพระเจ้ามีความสำคัญมากกว่าการเชื่อฟังพ่อแม่เพราะว่าพ่อแม่ก็เป็นคนที่ได้รับสิทธิอำนาจที่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두 번째는 성인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면 노년이 된 부모의 삶을 돌보는 것도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된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건강하시도록 돌봐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마지막 생애를 돌볼 수 있는 요양원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위로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다. 가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런 필요에 따라서 돌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만이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만 하더라도 이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보면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받는 부모. 근데 지금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단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열심히 나를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본인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감옥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인내와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은 훈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공경받는 부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ผม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คุณพ่อคุณแม่ที่ดีมีลักษณะชีวิตแบบไหนให้กับลูกครับต้องมีความรักใช่ไหมครับความรักที่มาจากพระองค์และการลงโทษให้มีวินัยมากขึ้นใช่ไหมครับแล้วก็ความอดทนและความเข้าใจด้วยกันกับลูกสุดท้ายการตักเตือนใช่ไหมครับการตักเตือนนะฮะเพื่อให้เขากลับใจต่อ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ถ้าไม่มีการเตือนก็ไม่ได้มีชีวิตที่ยังสมบูรณ์นะครับ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태국어 한번 읽어볼까요? 태국어 시작. เราควรใช้อำนาจที่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เพื่อเห็นแก่พระอง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뭐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가 10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죠. 관계란 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관계, 부부의 문제. 이런 모든 인간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뭐죠? 서로 가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계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พระคัมภีร์ก็เขียนเอาไว้ว่า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สิทธิอำนาจนี่เป็นสิ่งที่พระเจ้ามอบให้แก่มนุษย์ทุกคนใน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แต่ว่าการต่อต้านสิทธิอำนาจหน้าที่นี่เป็นทฤษฎีที่พระคัมภีร์ไม่ได้สนับสนุนให้นะครับ 탈권위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들이 생기죠.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의 문제가 뭐가 생기나요? 국가와 가정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แม้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มอบให้สิทธิอำนาจแก่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แต่คนที่มีอำนาจสูงบางคนก็ใช้ด้วยกันกับประโยชน์ส่วนตัวเท่านั้น그리고หลังจากนั้นก็มีปัญหาเกิดขึ้นในสังคมของเรา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위계 질서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문화, 우리가 있잖아요. 직장 문화. 왜 갑질이 생겨요? 직장. 깡타문화. 왜 직장에 갑질이 생기나요? 네. 왜 갑질이 생겨요?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맞죠?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갑질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특별히 상사가 부모의 역할로 이 아랫사람을 그 권위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갑질 문화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족 문화도 어떤가요? 그 파트너에 보니까 내용이 결국은 불륜, 아니면 갑질, 아니면 폭력.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화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문화가 병들어 가고 있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화가 잘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문화를 바꿔가야 된다. 권위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문화를 그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꿔가라는 거죠. 어떤 문화가 있나요? 경쟁. 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싫어할까요? 윗사람이 가끔 아랫사람의 결과물을 가져가줘요. 경쟁이죠. 그리고 동등한 관계도 어떻게 해요? 경쟁하잖아요. 서로 축하한다 말은 하지만 굉장히 힘들죠. 이기심, 뒷담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많이 하죠. 뒷담화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질을 당하니까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아랫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윗사람을 만나면 뒷담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왕따도 있고 인종차별도 없대요. 이 사회에서.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거죠. 이혼, 가정폭력, 뭐 이런 저 사회 전반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있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해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다 드셨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필요도 채우고 도와드리는 거에 공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관계의 문화를 올바른 권위를 통해서 변화시켜가기를 소망하며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